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34. 성토요일 낮 610 1945년 3월 30일 간신히 머뭇거리며 새벽이 온다. 그리고 하늘에 구름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새벽은 늦어졌다. 별들도 기운을 모두 잃은 것 같다. 밤동안 달이 창백했던 것과 같이 해도 뜰 때에 창백하고 흐릿하다.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금까지 울었고 지금도 울고 있는 착한 사람들의 눈이 그런 것처럼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달과 해도 아마 운 걸까. 문들이 다시 열렸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요한은 어머니의 애원을 못 들은 채 밖으로 나간다. 여자들은 사도도 떠나간 지금은 더 겁이 나서 집 안에 틀어박혀 있다. 마리아는 여전히 그 방에서 양손을 무릎에 얹은 채 정원 쪽으로 나 있는 창밖을 뚫어지게 내다보고 계시다. 그 정원은 대단히 넓지는 않지만 넉넉히 크고 높은 담과 인위적이지 않은 화단을 따라 장미꽃이 만발하였다. 하지만 백합꽃밭은 장차 꽃이 필 빽빽하고 아름다운 데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잎만 있을 뿐이다. 마리아는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하시지만 필요한 그분의 가련한 뇌 속에 있는 것, 즉 아들의 임종의 고통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여자들은 왔다 갔다 한다. 그들은 마리아에게 가까이 가서 어루만지고 음식을 드시라고 청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이 올 때마다 무겁고 섞이고 어지럽게 하는 향냄새가 파도같이 밀려온다. 마리아는 그때마다 전율을 느끼신다. 그러나 그뿐이다. 말 한마디 몸짓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기진맥진해 계시다. 마리아는 기다리신다. 기다리실 뿐이다. 마리아는 기다리는 여인이시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여자들이 뛰어가서 연다. 마리아는 당신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고 고개를 돌려 벙싯 열린 입구를 뚫어지게 보신다. 막달레나가 들어온다. 마나엔입니다. 무슨 일에든 써달라고 합니다. 마나엔이요? 네,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언제나 착했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누군 줄 아셨는데요, 어머니? 다음에요. 지금은 그냥 들여보내주세요. 마나엔이 들어온다. 그는 여느 때처럼 화려하지 않다. 거의 검정 같은 갈색의 매우 수수한 옷을 입었고 같은 빛깔의 겉옷을 입었다. 보석도 차지 않았고 칼도 차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다. 넉넉한 사람 같지만 서민층의 삶 같다. 그는 우선 인사하기 위하여 두 손을 가슴에 십자 모양으로 얹고 몸을 숙이다가 제단 앞에서처럼 무릎을 꿇는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당신의 절에 담례를 하지 않는 걸 용서하세요. 내가 할 수가 없어서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누군지 아시지요?
그래서 어머니께 저를 하인처럼 생각하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보니 어머니 주위에는 남자가 한 사람도 없어서요. 모두들 도망쳤다는 건 니고데모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선생님께 저희를 보시는 위로는 드려야 했으니까요. 저는 식스트에서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뵙지를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 말씀은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사탄이 원한 일이었지요. 지금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려고 왔습니다. 어머니, 명령하십시오. 라자로의 소식을 알고 라자로에게 알리고 싶어요. 라자로의 누이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내 시누이와 또 다른 마리아도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라자로와 야고보와 유다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가 무사한지 알고 싶어요. 유다요? 가리오 사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배반을 했는데요. 아, 내 남편의 아우의 아들인 유다 말이에요. 아,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난다. 그러나 마나에는 일어나면서 고통스럽게 몸을 움직인다. 아니, 어디 다치셨어요?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발 한쪽이 조금 아파서요. 아마 우리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 때문에 산꼭대기에 가지 않으셨어요? 예,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울 뿐이지 상처 때문에 괴롭진 않습니다. 제 안에 있던 바리사이 주의와 히브리 지상주의, 사탄주의의 나머지가 왜냐하면 사탄주의가 이스라엘의 종교가 되었거든요. 이 모든 것이 그 피와 함께 나갔습니다. 저는 신성한 탯줄이 끊어진 다음 어머님의 피와는 접촉이 끊어졌고 또 잘린 탯줄 안에 있는 피 몇 방울은 아마끈으로 막혀서 그의 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몇 방울의 피는 이제 쓸데없게 되어 떨어집니다. 갓난아이가 이제는 제 심장과 제 피로 살아요. 저도 그와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완전히 형성되지를 않았었습니다. 이제는 달이 차서 제가 왔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제 태어났습니다. 제 어머니는 나자렛의 예수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외치실 때 저를 낳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밤 니고데모의 집으로 도망쳐 가서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다만 선생님을 뵙고 싶습니다. 무덤에 가실 때 말씀해 주세요. 저도 가겠습니다. 선생님의 구세주로서의 얼굴을 저는 모르거든요. 마나엔, 그는 당신을 보고 있어요. 돌아서 보세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는 마리아밖에 보지 않았던 그 사람은 갑작스럽게 공포에 사로잡혀 돌아서며 수건을 본다. 그는 경배를 하기 위하여 땅바닥에 엎드린다. 그리고 운다. 그런 다음 일어나 마리아 앞에 머리를 숙여 절하고 말한다.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안식일이에요. 당신도 알지요. 그들은 벌써 그의 선동으로 우리가 율법을 어긴다고 비난합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들도 사랑의 계율을 어기고 있으니까요. 첫째 계율이 제일 큰 거지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걸요. 주께서 어머니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나간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간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얼마나 느린지 모른다. 마리아는 일어나서 세간에 의지하며 출입구에 나타나신다. 입구의 넓은 현관을 건너질러 가려고 하신다. 그러나 의지할 데가 없어지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신다. 현관 끝에 열린 출입문 너머에 있는 마당에서 마리아를 본 마르타가 달려온다. 어디 가려고 그러세요? 저 안으로요. 당신들이 나에게 약속했지요. 요한을 기다리세요. 충분히 기다렸어요. 보세요. 나 지금 침착하지요. 자, 당신들이 안에서 잠그게 했으니 이제 열게 해줘요.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모든 여자들이 달려왔었는데 수산나가 열쇠를 가진 집주인을 부르러 간다. 그동안 마리아는 당신 의지의 힘으로 작은 문을 열고자 하는 듯이 거기 기대신다. 남자가 온다. 벌벌 떨고 기가 죽어서 문을 열고는 물러간다. 그러자 마리아는 마르타와 알페오의 마리아에게 안겨서 최후의 만찬실로 들어가신다. 모든 것은 아직 최후의 만찬이 끝났을 때와 같은 모습이다. 잇따라 일어난 사건들과 예수께서 내리신 명령으로 흐트러뜨리지 못하게 되었었다. 의자들만이 다시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는 최후의 만찬실에 계시지 않았었는데도 당신의 예수가 앉았던 자리로 곧바로 가신다. 어떤 손이 마리아를 인도하시는 것 같다. 마리아는 거의 몽유병 환자 같으시다. 그만큼 그리로 가려고 애쓰므로 몸이 뻣뻣하다. 마리아는 가서 침대형 의자 둘레를 돌아 의자와 식탁 사이로 슬그머니 들어가서 잠시 그대로 서 계시다가 식탁에 가로 엎어지며 흐느껴 우신다. 그러다가 진정하시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식탁 가장자리에 대고 기도하신다. 마리아는 식탁보와 의자, 그릇, 어린 양이 놓였던 큰 쟁반의 전, 어린 양을 자르는 데 쓴 칼, 그 자리 앞에 놓인 항아리를 어루만지신다. 마리아는 가리옷 사람이 만졌던 것을 만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신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십자가형으로 얹고 발에 머리를 기대고 넋을 잃은 사람처럼 그대로 계신다. 모든 사람이 말이 없다가 마침내 시누이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한다. 마리아, 이리 오세요.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자고요. 당신은 유다인들이 여기 들어오기를 원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는 거룩한 곳입니다. 가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말해주길 잘했습니다. 내 모든 보물을 넣게 아름답고 크고 잠글 수 있는 궤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일 저택에서 가져오게 하겠습니다. 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궤로요. 튼튼하고 안전합니다. 그것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막달레나가 약속한다. 여자들이 나온다. 마리아는 정말 기진맥진하셨다. 계단 몇
뒷단을 내려오면서 비틀거리신다. 그리고 그분의 고통이 덜 비참한 것은 이제는 그럴 힘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리아는 침착한 가운데 한층 더 비극적이시다. 여자들은 먼저 있던 방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마리아는 당신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수건에 박힌 거룩한 얼굴을 살이 붙은 얼굴처럼 어루만지신다.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여자들은 급히 나가서 문을 반쯤 연다. 마리아는 지친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제자들, 그 중에서도 시몬 베드로와 유다이거든 바로 와서 나를 좀 보라고 해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이사학이었다. 그는 몇 분 후에 울면서 들어와 예수의 얼굴이 박힌 수건 앞에 엎드린 다음 어머니 앞에 엎드리고 무슨 말을 할지를 몰라 한다. 마리아가 말씀하신다. 고마워요. 예수가 당신을 봤고 나도 봤어요. 나는 그걸 알아요. 예수는 할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을 봤어요. 이삭은 더 크게 운다. 울음을 그친 다음에야 비로소 말을 할 수 있다. 저희는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타가 저희들에게 권했습니다. 유다인들이 여자들을 위협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다시 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어디로 가야 했겠습니까? 저희들은 들판에 흩어졌다가 밤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의 길 중간쯤 되는 곳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신 동굴로 가면 그분이 죽음을 멀리할 것 같이 생각되어서요. 하지만 나중에 그리로 가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이기주의였던 거지요. 그래서 시내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게 베다니아에 가 있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들, 라자로, 야고보는요. 그들 모두가 거기 있습니다. 새벽에 라자로의 밭들은 울며 헤매는 사람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쓸모없는 벗들과 제자들이요. 저는 라자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간 줄로 생각했는데 천만에요. 벌써 거기에는 아주머니의 두 아들, 또 아주머니의 아들이 안드레아와 바르톨로메오와 마테오와 같이 있었습니다. 열성당원 시몬이 그리로 가라고 설득시켰다고 하네요. 그리고 막시미노가 아침 일찍 들에 나와보니 다른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라자로가 모두를 도와주었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열성당원도 같은 말을 했고요. 하지만 내 다른 아들들 시몬과 요셉은 어디 있을까요? 아주머니,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지진이 날 때까지는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정확한 건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둡고 번개가 치는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과 지진과 회오리바람 가운데에서 저는 이성을 잃을 만큼 당황을 했었거든요. 저는 성전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거기 신성한 경계 너머에 가 있었는지 이상합니다. 저와 향료재단 사이에는 50cm 정도 거리밖에 없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발을 들여놓고 있는 곳이 근무 중인 사제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성소를 보았습니다. 예, 봤어요. 지성소의 휘장이 어떤 거인이 잡아채기라도 한 것 같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 있는 걸 누가 봤더라면 저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죽은 사람의 유령과 산 사람의 유령밖에는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번갯불빛과 화재불빛으로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어서 다 유령같이 보였거든요. 내 시몬, 우리 요셉. 그럼 시몬 베드로는요? 그리고 가리옷의 유다는? 또 토마하고 필리포는요?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저들이 부인들을 죽였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라자로가 저더러 가보라고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면 곧 가서 안심을 시키세요. 벌써 마나엔을 보내긴 했지만 당신도 가서 말하세요. 죽임을 당한 건 예수뿐이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나도 죽었다고.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거든 그리로 데리고 가고요. 하지만 가룟 사람과 시몬 베드로는 내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 이상의 일을 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걸 용서합니다. 가보세요. 이사학이 나가니 마르타와 마리아, 살로메와 알페오의 마리아는 부탁과 충고와 명령을 숨가쁘게 한다. 수산나는 아무도 자기 남편에 대한 말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용히 울고 있다. 그러자 살로메도 자기 남편 생각을 하고 운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날 때까지 다시 침묵이 흐른다.